우리가 지금 시작이 복음이 미약하더라도 분명히 복음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 보면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드러나게 돼 있죠. 우리가 병원을 갔을 때, 진찰을 받았을 때 의사가 당신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면 우리가 그걸 기분 나쁘게 들을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아야 되죠. 당신이 뭔데 내 병을 막 얘기해. 그러면 그 사람은 치유 못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이 틀렸는지가 사실은 들춰지고 또 발견되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때 우리의 자세고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수술해야 될 건 수술을 해야 되고요. 또 수술을 했다라면 그게 회복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사실은 바꿔야 될 것을 바꾸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드러나는 게 오히려 축복이고 은혜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지, 그거를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하고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계속 그 암덩어리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건 언젠가는 내 생명을 뺏어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우리가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서라 그랬죠. 저자는 다 각자 다르지만 같은 곳에서 같은 걸 보고 이제 기록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이제 반복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같은 내용이 나와지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아직까지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 맺지를 못하는 그게 아직 때가 이르지 못해가지고 열매를 못 맺은 건데,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냈어요. 그런데 다음날 그 길을 가다가 보니까 제자들이 볼 때 그 저주한 나무가 진짜로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그때에 만약에 그날 밤에 때가 돼서 열매를 못 맺었다라면 분명히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떠한 타당성이 있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열매 못 맺은 걸 가지고 예수님은 저주한 걸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날 밤에 물었다라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겠죠. 그런데 그때 묻지 않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 이게 왜 말랐지?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부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 말씀이 떨어지거나 어떠한 현실 속의 상황 속에서 어떤 그게 뭔가가 또 이렇게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실 텐데, 우리는 그냥 대부분 무의미하게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거 왜 이래 됐지? 그때서야 이런단 말이에요. 저 혼자만 얘기합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것에 의미를 두고 하나님께 질문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펼쳐졌다. 그때 바로 질문하셔야 돼요. 그걸 그냥 넘기니까 나중에 어떤 결과나 그 뒤에 그때 닥쳤을 때 그때 이제 이거 그때 왜 이래 됐지? 이거 왜 이래 됐지? 이미 어떤 면에서는 늦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질문하세요. 질문.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된 겁니다. 그게 사단의 활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돼서 나와진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1부부터 렘넌트까지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물으셔야 돼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제자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질문했다라면 분명히 하나님은요, 여기에 대한 답을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냥 넘어가거나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만 하니까 진짜 답을 찾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것 중에 진짜 본질적으로 질문해야 될 거는 끝까지요,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로마서에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표현했고 마지막 장에는 나의 복음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은 뭡니까?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많은 것들을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석가 같은 경우는 왕궁에서 태어났지만 왕손인데도 불구하고 왜 인간은 자꾸 고통이 오지? 이걸 갖다가 찾기 위해서 보리수나무 밑에서요 6년을 앉아 있었어요. 6년 맞나요? 7년인가요? 뭐 몇 년 앉아 있었는지 나하고는 크게 관심이 없어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몇 년을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도 답을 못 찾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진리가 있는 줄 알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렇게 앉아있던 사람은 나는 그랬는데 못 찾았어 이랬는데 그게 진리가 있는 줄 알고요, 지금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니까요. 또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뭐라 했습니까? 네 자신을 알라 이 그랬거든요. 그게 또 진리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네 자신을 알라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걸 진리처럼 저에게 네 자신을 알라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마이크 놓고 가야 돼요. 저는 난 내 자신을 알면 여기 서 있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나 같은 게 목사하면 안 되지. 내 자신을 알면 나는 하나님 떠나 완전 죄악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도요, 나는 이 안에 이상한 시스템이 있구나. 아무리 좋은 걸 집어넣어도 나오는 거는 이상한 게 나와지는구나. 저는 그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 산소를 마시면 세상을 밝게, 환하게, 평화롭게, 좋은 세상을 만들 텐데, 그들이 마셔야 될 공기를 그들이 마셔야 될 산소를 내가 마셔가지고 내가 내뱉는 거는 이산화탄소, 모든 걸 죽게 만드는 것밖에 내뱉지 않는구나.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들었었다니까요. 참 철학적이죠. 저는 그랬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모를 때도 나는 이게 안 되는 존재구나. 살아있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저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 나에게 네 자신을 알라 그러면 그래 알았어 죽으러 갈게. 나는 이래야 돼요.
근데 그것도 진리인 줄 알고요. 계속 사람들이 따라간다.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의 고통, 태어나면 계속 이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내린 게 가장 좋은 거는 안 태어나는 게 가장 좋고 태어났다라면 빨리 죽는 게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게 또 진리인 줄 알고 사람들이 따라가요. 근데 뭐 누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는 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 한참 사춘기에 있는 한 청소년이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요. 이 엄마가 말하고 막 혼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기에 있는 이 사춘기에 있는 이 친구가요. 또 엄마한테 막 대들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답답하니까 이놈 새끼는 어떻게 너 누구한테 나왔는데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면서. 그러니까 얘가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 내가 다른 데서 나왔나. 그러니까 이 엄마가 질 수 없어가지고 하는 말이 그러면 누가 네 보고 경쟁해서 이기래?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수많은 정자 중에서 경쟁해서 이겨가 지가 태어난 거잖아요. 누가 네 보고 경기에서 이기래?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애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누가 경기를 개최하래? 이게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데 그 태어난 자체가 고통이라는 그렇다면 빨리 죽어야 된다. 안 태어나는 게 좋다. 빨리 죽어야 된다. 이런 틀린 진리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질문해야 돼요. 계속. 진짜 뭐가 진리일까? 진리가. 성공자들도 이게 맞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 그래가지고 우리 서점에 가도 어떤 이 성공자들이 내놓은 책들 우리는 많이 참고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경영 마인드나 성공 마인드 그거 그대로 하면 나도 그들처럼 우리도 그들처럼 될 줄 알고 그게 진리처럼요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 사람이 모르면 안 되는 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거짓 진리가 아니라 참 진리.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자기 것처럼 얘기하는 존재가 우리의 아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삭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모르니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걸 알려고 보리수 나무 밑에도 앉아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노력했는데 자꾸 다른 걸 찾아내고 그러니까 더 방황하고 더 헷갈리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계속 질문하면 들리잖아요. 이게 답 아닙니까? 바울도 7장에 보면 너무 많이 갈등을 했어요. 7장에 보면 자기 안에 두 법이 있다 그랬어요. 두 법이.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한 마음으로는 이 사망의 몸이 나를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랜 시간 고민했겠죠. 고민하고 나서 이 답을 낸 거예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참 진리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해결됐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에 항상 그래서 주 안에서. 그 밖에서는 답 없어요. 전부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는데도 자꾸 따라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꾸 그걸 따라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뒤늦게 어떠한 상황, 문제, 위기가 왔을 때 이러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답 안 주신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건 나중에라도 하나님이 답을 찾게 해주세요. 분명히. 자꾸 질문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진리가 뭔가가요? 내 안에 분별이 되어진다니까요. 분별이. 그러면 분별이 되어지면 기준이 생길 거 아닙니까? 기준이.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향해서요. 조금씩 한 걸음 자꾸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복음을 얘기할 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만큼이나 그 완전한 복음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 완전한 복음 속에 우리가 얼마나 들어와 있겠어요, 사실. 빙산의 일각도 아직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완전히 복음됐단 말이 아니라 그 완전한 복음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여정 중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는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을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들어가는 입장 속에 있겠지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는 구분하고 가야지. 구분하지 못하고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 딴 길 간다니까요. 그래서 망망대해에 표류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빨리 노를 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노를 지으면 젓기만 하면 잘못하면요 더 바닷속으로 가요. 노 젓기 이전에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가 어딘지 방향부터 보고 그 다음에 젓어야지.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오면 노부터 져버리잖아요. 막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고요. 질문하다 보면은 분명히 답이 옵니다. 시간을 오늘 많이 뺏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볼게요. 그러면 참 진리가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단어적으로 좀 찾아봤어요. 진리가 뭐냐? 이거를 이치라고 좀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나는 더 어려워. 그러면 또 이치는 뭐지? 도리에 맞는 취지래요. 도리에 맞는.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 그러면 자연은 말 그대로 하여튼 그래요. 설명 못 하겠어요. 그거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내 말에, 즉 말하면 이 복음, 이 참 진리 안에 거해야 참 제자가 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진리,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복음인데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뭔지부터 이해해야 되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와진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안다라면 진짜 진리는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와진 고통이 왜 오는지를 안다라면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질문하는 사람이라면 이것만이 답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일을 하신 분을 보고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바로 곧 그리스도란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와진 사단의 종로로 타고 올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아는 자에게는 이것만이 진리예요. 이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걸 보고 우리는 복된 소식, 그걸 보고 복음이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가진 자에게는 자유케 된다 그랬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참 진리를 가진 자에게만 자유케 되는데 어디서 자유케 되어지냐? 영적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영적 문제라는 걸 조금 더 얘기하면요. 사단 문제, 재앙 문제, 지옥 문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이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지옥 배경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지옥 구경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케 되어진 신분이란 말이에요. 무엇인가에 매여 있고 무엇인가에 묶여 있는 종된 상태. 즉 알고 보면 유대인들은 오늘 몰랐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누구에게 종이 됐단 말이냐. 지금 이래 얘기하고 있거든요.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와진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지를 못하고 육신적으로 육안으로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에 정통하다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우리가 언제 남의 종이 됐냐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거거든요. 영적으로는. 이 사단에게 잡혀 있다 보니까 뭔가에 중독이 되어지고 자꾸 집착한단 말이에요. 뭐 중독 집착이 다른 거 아닙니다. 꼭 뭐 마약만, 술만, 뭐 그런 것만이 중독 아니에요. 뭔가에 하나에 내가 묶여 있다 다 중독 집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 복음을 통해서만.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론에서 얘기하겠지만요. 여기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근데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냐? 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믿음조차도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안 믿어지는데 그럼 은혜가 없는 거냐? 어찌 보면은 맞는 말이겠지만 이게 답이라는 걸 안다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렸어. 됐어. 예, 됐어요. 내 생이 그걸로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없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내가 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내가 왜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이 생기는 데까지 저보다 더 걸린 분들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워낙 불신앙 체질이라. 그렇게 듣고 이 자리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 안 믿어지고 하나님께 안 맡기는 부분 이제 깨달아가지고 맡기려고 하고 이제 또 아직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뭐 우리가 뭐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안다라면, 그리고 진짜 답이 어디 있는지를 안다라면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진짜 중병에 걸렸는데 그 중병을 치유하게 하는 약이 하나밖에 없다라면 그 약 먹으러 찾아다니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에이, 뭐 귀찮아. 나는 그냥 이래 살다 죽을래. 예,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난 뭐 이렇게 잘 됐다. 아이고, 안 그래도 뭐 살기 싫은 세상 뭐 잘 가야 돼.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약 먹으면 산다는데 그 약 먹으러 찾아다니고 움직이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이 고장났는데 그거를 고칠 게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 들으라는 거는 그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나는 시간 없어. 나는 바빠. 나는 돈 벌어야 돼. 거기에는 제가 더 할 말이 없어요. 거기에는 제가 더 할 말이 없어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가진다라는 게 좀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내가 갖는다라고 또 되는 건 아니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요. 계속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 일단은 구원에도부터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다라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얻어도 잃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5만 원권 지폐가 좀 찢어졌다고 해서 5만 원의 본질이 바뀌냐? 안 바뀝니다. 그게 구겨졌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냐? 안 바뀌어요. 거기다 침 뱉어도 안 바뀌어요. 사람들 발에 밟혔다고 해서 안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좀 찢어지고 못나고 부족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거지, 좀 찢어지고 좀 무너지고 좀 이렇게 더러워졌다,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확신해야 될 게, 아까 읽어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요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더 이상 죄의 법에 매이지 마세요. 죄의 법은 우리와 상관없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졌다 그랬어요. 조건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잘 살았으니까 옛 과거하고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옛 과거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면 구원부터 받으셔야 되고요. 지금 구원받은 자, 구원받았다라고 제가 믿고 지금 이래 말씀드립니다. 구원 못 받았으면 구원부터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요 확신을 가지세요. 무슨 근거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붙들고 믿으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에서도요 다 의심되어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셔야 돼요. 노예로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감옥으로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다윗을 목동으로 보낸 것도
전쟁터로 내보낸 것도, 사울왕에게 쫓기게 한 것도,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 믿음이. 근데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완전한 해방을 주셨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사실요, 뭐 복잡한 메시지, 뭐 깊은 메시지, 뭐 대단한 메시지, 사실요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게 하려고 메시지를,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지. 믿는 데는 끝난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게 된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더 큰 믿음이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구해줘야 됩니다. 내 불 속에 들어가면 뜨겁기 전에 꺼내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진짜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고 그렇게 안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한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만큼 믿음이 있어서 떠드는 거 아닙니다. 저도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걸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 주시고 사건 주시고 위기 주셔요. 그거를 회복하기 위한 기회로 삼으려고. 그 눈으로 모든 걸 봐야지 눈에 보이는 거로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속는다라는 겁니다. 참 복음이면 우리에게 진짜 자유함이 옵니다. 문제가 없어서 자유함이 오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복음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안에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참 해방을 얻고 참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허락하셨는지를 질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것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